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이제 두 번째 제사인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절부터 보시면 이 소제는 이제 화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불에 살라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소제의 예물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1절, 5절, 14절 이렇게 세 종류의 예물이 나오는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소제의 예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시작. 네 모든 수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으로 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으리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라. 언약의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같이 우리 몸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라,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제 소제는 두 번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는 것을 믿었다며, 바라보았다며, 이제 너희 몸을 온전히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의 제물은 세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써있습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를 내려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맷돌로 갈든지 아니면 방앗간에 가서 기계로 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가루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뼈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세상 욕심, 세상 탐심, 세상 더러운 죄를 가루로 빻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옛사람, 옛성품, 옛 고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육의 것, 땅의 것, 세상 욕심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가나안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규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성막을 공부하면서 시간 얘기했던 것이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각목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는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족한 조각목입니다. 그 조각목은 헬라어로 시띠나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땔감, 화목에 불과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금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금 같은 언약, 변치 않는 믿음을 씌웠더니 성막 안에 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이고 예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1절로 13절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절 시작. 누룩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수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어제를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누룩하고 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누룩은 이제 예수님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부패하는 거죠. 썩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우리 마음 속에 조그만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마음 속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으면 그 조그만한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고 전체를 다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조그만한 모양으로라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누룩을 넣지 마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마라. 꿀은 이게 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은 유대인들은 탐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욕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꿀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가장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와서 내 욕심 챙기려고 이 새벽에 여기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내 안에 누룩이 있어서도 안 되고 꿀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장, 2장, 3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그것이 4장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부흥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제일 뒤에는 동자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금자리, 은자리가 있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의 헬리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병이 치료됐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적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언이야. 오늘 우리가 저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더 나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려면 누룩과 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죄악의 요소이기 때문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거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거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아빠가, 선생님이 교회 오락에서 왔고 믿으락에서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됐다는.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때까지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룻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죠.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고 와서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와서 어머니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힘입었어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과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할 줄입니다. 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에요. 김 목사님이 45년 동안 경험했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가 직접 체험했어요. 이게 욥의 고백인 것이고 욥이 뭐라 해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 고난, 이 환난, 이 질병,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소금을 치면서 이 예배에 소금을 치면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금을 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이에요. 찬송에도 소금을 치시기를 바라요. 기도에도 소금을 치시기를 바라요. 헌금에도 소금을 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믿습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잘나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두움이 없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잠 못 자고 밤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룩과 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고민하고 그 시간에 염려하고 그 시간에 딴지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누룩과 꿀은 없어지는 것이야. 오늘 우리요, 소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세상 염려 걱정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비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주고 사람은 우리를 예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14절로 16절에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스라엘 주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쪄은 것으로 이 소리를 생각해. 자, 첫 번째는요 가루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곡식을 불에 볶은 다음에 빻아서 찧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첫 것입니다. 첫 이삭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빻아서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목사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45년 동안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문 닫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보다 더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몇 푼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님 앞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 같은 하찮은 부족한 종이 이 지구상에 78억이 살고 있는데 78억 그 어떤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 제일 많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누가 나하고 가장 친한가를 보려면 애경사 때 1번으로 오는 사람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가 내 귀에 항상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가장 기쁠 때 1번으로 내 곁에 온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기쁠 때, 내가 가장 슬플 때 1번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내가 2시고 3시고 눈 뜨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알겠어요. 김 목사님, 네가 1번으로 나와라. 1번으로 나온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1번으로 나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급하다고 나 힘들다고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형제가 달려옵니까? 누가 달려옵니까? 하나님이 1번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김 목사야, 권사야, 안수 집사야,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사랑하면 안 되겠니? 1번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게 바로 첫 이삭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마치 혈중 여인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해치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시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